자, 오늘부터 그 지난 화요일 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이제 이 두 번째 편지죠, 그죠? 첫 번째 편지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비교하면 이제 저자라든가 그리고 기록 시기, 그 다음에 장소 다 같아요.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 시기는 언제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쓴 편지예요. 같은 곳에서.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디모데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나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1차 편지를 이제 써서 디모데가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겠죠. 그죠? 근데 그 1차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쓴 거예요. 그것으로 문제가 진정되지 않고,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이제 곧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임박한 분위기가 막 나타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충동적이고 아주 광신적인 그러한 동요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또다시 펜을 들어서 2차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1차 편지를 받고 난 후 몇 달 뒤에 보내어진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거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 재림에 대한 문제가 주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가 기다릴 때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갈 우려들이 참 많죠. 그죠?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충동적으로 움직인다든가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해답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성주도 안 보이고 이걸 읽어줄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은 아주 몇 달 전인가요? 대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그 인사말이, 요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이 편지가 이 표현이 거의 바울 서신에 관례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 은혜와 평강이 이 본문에 보면 어디서부터 온다 그럽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여기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를 쉽게 좀 정의해 보면
이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 표현되어진 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화되어져서 그 표현되어진 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뭐죠? 값없이 받는 선물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받는 선물인데 이걸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빌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제공되어진 구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제공된 구원, 그 구원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의 결과,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은혜의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임하는 평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아래 살면 그 결과가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 율법주의적인 삶에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자각, 확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드디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 구원의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평강이에요. 은혜의 결과, 구원의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결과,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임을 확신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 구원받은 증거는요, 철저하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은혜를 통하여. 그죠? 그걸 자각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것이 큰 확신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그분의 소중하고 그분이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명상하고 또 명상하면 아무리 힘든 순간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떨 수 있다? 평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장을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친다. 저도 이 동작중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고 또 계속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교회를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 교회를 더 가르치고 더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 때문에 너무나 빨리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방문할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다 길이 열리지 않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단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믿음이 부족하고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성도들에게 계속 이 지도자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약해지고
흩어지고 무너져야 돼요. 양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방문을 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도리어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방법은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계속 축복하고 인도해서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담겨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때 솔직히 교회를 많이 걱정하면서 염려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전혀 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한 달 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설교도 집사님들이 너무나 잘해주었고, 그리고 선교부를 비롯해서 집사회, 안교부서, 청년, 학생, 어린이 부서까지 각 부서별로 과연 이 교회가 담임 목사가 필요한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훌륭하게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워낙에 특출하고 워낙에 능력이 있고 워낙에 영성이 있으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성장시키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해 갈 것이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자칫 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또 사람의 영향력을 키워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인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우려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흐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조심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말씀의 영향력이 커져야 되고, 그리고 은혜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 우리가 어떤 것을 기여하고 어떤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심, 그리고 믿음 중심으로 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 속에서 4절과 5절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잠깐만요. 우리 장채리 자매 앞으로 와서 이거 좀 읽어주세요. 네. 한 사람이 아무래도 이게 리딩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이 말은 이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죠?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여러 하나님의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본문 5절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데, 근데 이 모습이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무엇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환난과 박해를 견디어내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이 모습이 다가오는 이제 악인들에게는 다가오는 멸망의 표식 혹은 전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다? 구원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나타내면서 막 견디게 되는 그 모습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표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구원받는 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이. 환난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빌립보서 1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그건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모든 일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자 함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죠. 야, 저러는데도 안 무너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증거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핍박의 가해자인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도들은 계속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는 것들을 계속 사단은 요구해요. 그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박해와 고난 중에서 계속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또 예수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 삶을 계속 이어져 나갈 때 그때 바로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것이 계속 입증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계속 옹호되어지는 심판에서 이기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속에서 계속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입증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언젠가는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네, 빌립보서 1장 28절. 그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예,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무엇으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안 나타나요. 아직까지는. 근데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그날을. 근데 이제 이 동일한 원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계속 그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가.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적용되어지는 그 원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온 백성에게도 적용되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환난 속에서 모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잠깐 후면 지나갈 그 환난 속을 믿음으로 견디게 되면 그 후에 때가 될 때 바로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서 하나님 백성에게 환난을 가하던 그 바벨론이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진노의 환난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환난은 잠깐 받는 경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과 함께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7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갚으신다? 무엇으로? 바로 이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다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안식이죠. 안식. 평안이고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은 이제 무엇과 같이 히브리서를 보면 무슨 단어와 같이 연관이 되어지냐 그러면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그래서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하는데 이 쉼이 바로 안식이죠. 그죠?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잠깐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안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신앙 때문에 잠깐 이 땅에서 환난의 불편함을 겪는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과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는 그 불안정한 어떤 그런 구원과 불안정한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안식을 구하면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안식과 세상을 공정하게 되돌리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모든 일들이 공의롭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찾고 또 이렇게 뭔가를 누린다 하더라도 다 불완전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은 계속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신다고 하는가 하면 이제 영광을 얻으신다 그래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얻으시는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예배와 찬송 때문에 예수님이 온 우주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과 예배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까지 가지고 가는 그 어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까지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까지 가지고 가는 게 뭐죠? 뭐죠? 뭐예요? 품성이죠, 품성. 바로 우리들의 변화된 품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고난당할 때 온 우주는 그때 중보자 없이 서는 그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다 지켜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그 똑같은 믿음과 그 똑같은 인내와 그 똑같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맞서면서 주님이 나누어 주신 그 품성을 그들이 소유했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최고의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탁 나타나게 될 때예요. 그때 그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온 우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결과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과 그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나가고 있는지,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다 그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1장이 끝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할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여겨지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거룩한 생애를 서로 살아가는 이젠 세속적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부르심은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세상에서 그냥 성도가 아닌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과 뒤섞여서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막 볼 때 그냥 그 삶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생활의 모습이 계속 성화되어져야 돼요. 거룩하게 성화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종적이죠. 세 번째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이 되라고. 하늘 시민이 되라고. 물론 하늘 시민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늘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제가 허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마침내 하늘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생애가 나의 생애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나의 생애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의 그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늘 날마다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지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 시민까지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 부르심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고요. 선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금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라지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은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질 때 12절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애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의 능력을 실증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기도가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